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영광에서 한 12년 목회를 하다가 광주에 가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영광중앙교회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많이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목양실에 가서 보니까 그 역대 목사님들을 보니까 제가 초대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다 제가 아는 분이셨어요. 거쳤어요, 전부. 그래서 제가 이제 영광 그러면 제가 제2의 고향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그 헌신 예배를 이제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각 그 교회마다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 그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처럼 남성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현실입니다. 영광중앙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참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뭐를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도 2년 후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처럼 말씀이 보였으면 좀 더 젊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이제 그 남성교 회원들이 말씀을 보는 그 시간들을 먼저 가지십시오. 먼저 가지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어떤 그 사고와 이런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다 진척도 없고 별로 잘 문제가 또 발생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초대에 먼저 말씀을 드려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졸르셔가지고 말씀을 좀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세요. 목사님 말씀 공부 가르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지금 우리 교회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반, 목요일 날 반반, 토요일 날 주말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시작을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년 동안에는 우리 이제 구역장 여러분으로 말하면 구역장들을 제가 해서 6그룹을 제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그냥 진절머리나게 공부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또 삶을 나눠야 돼요. 본인들의 삶을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이 나오면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를 잡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삶으로 가는 것이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근래 와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제가 이제 알게 되고 이랬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그냥 살아왔네. 그러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시겠어요? 지금 나와서 우리 찬양하는 우리 남성 회원들 보니까 그래서 든든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은 여러분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막 아멘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작은 자로 천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잘 훈련만 돼버리면요,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갈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렙이 나오죠. 그 갈렙이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그 갈렙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처럼 그는 생각하고 나갑니다.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그 훈련만 딱 되어져 버리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좀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겨우 7세밖에 안 된 그 숀 버틀러라고 하는 소년이 그 뇌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하다 하고 절망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야구를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홈런왕 스테플턴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의 아버지가 홈런왕 스테플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정말 당신의 열렬한 팬인데 뇌암 판정을 받아서 시한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팬인 이 손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구수다 스테플턴이 감동을 받고 손이 입원한 그 병원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정말 가물가물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손에게 스테플턴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내가 시합이 있는데 내가 나가서 너를 위해서 멋진 홈런을 내가 날려주마. 그러니 너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튿날 스테플턴이 약속대로 홈런을 쳤습니다. 그 소식을 손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이 손이 그때부터 호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상에서 너무너무 환호했는데 호전이 되어지면서 이 아이가 이제 이 암세포가 5개월 후에 다 사라져버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측에서도 이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연구하는 결론에 의하면은 언론들이 또 이 대해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소망과 기쁨은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명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절망이라고는 악성 종양입니다. 절망.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명약으로 절망의 종양을 완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는 소년은 바로 거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근래에 지금 우리 지금 20대 지금 30 이제 막 되어지는 우리 청년인데 서울에 가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특이암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날마다 예수 안수기도 해줍니다. 기도해주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리고 먼저 네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자야. 그러면서 소망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 밝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그 소망은 말로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계속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살면서 여러분이 배신을 당하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절망은 여러분에게 죽음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혹시 넘어지거나 다쳐도 절대 울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말을 했죠. 만약에 실패로 인해서 절망이 찾아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좌절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은 희망의 숨겨놓은 또 다른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절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인생을 강하게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오래전에 존 홈킨스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물속에다가 쥐가 얼마만큼 물속에서 오랫동안 지속해서 살 수 있는가, 생존하는가를 테스트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쥐를 물속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이 쥐가 60시간을 버텼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다른 쥐를 손으로 붙잡고 이 쥐가 체념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주면서 기다린 후에 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는 물에 넣자마자 죽었습니다. 수십 시간 더 버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이르는 순간 무기력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은 상처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리적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을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심어주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많이, 제가 1992년도에 개척을 딱 시작했을 때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였었는데 그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암보다도 암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소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1800년대 후반에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이 심어하는 교회에 큰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교회가 불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차피 교회를 다시 지어야 하는데 우리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거잖아요. 동일한 사건을 어떤 사람은 불행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인생은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절망이냐 아니면 소망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광중앙교회 남성교 회원들이 여러분, 절망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헌신해야 될지, 그걸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여쭤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찾아가 보는 거예요. 소망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모이는 숫자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봐요. 저희 교회도 제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한테 그랬습니다. 같이 모이는 일을 잘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 지금 다 쉬지 않느냐고. 토요일 날 쉬지 않느냐고. 그러면 토요일 날 등산도 좀 하고 같이 걷기 해서 산에 좀 가서 같이 또 시간을 좀 보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건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화기애애해지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남성교 회원들이 토요일 날 매주는 할 수가 없죠. 본인들이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지금 이제 등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자, 어떡하니 나에게 다가온 어려운 사건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소망의 시작으로 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그들은 13세 이전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13세 이전에.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엄마들 요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말도 안 들어요. 어려운 일 시키면 하지도 않아요. 그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3살 버릇이 8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3살 그 전에 먼저 교육이 됐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 감정 교육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되어진데 그것이 안 되니까 더 어려워진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면 엄마가 모든 거 다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애기 오늘 또 우리 아이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고 처음 교회 나와서 유아세례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줘 그러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의지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한 것처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명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기, 소망이다 그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과 실패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마다 그러면 손해본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이입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망과 용기라는 겁니다. 사탄의 이업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절망하고 용기를 잃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절망이라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내 삶의 종국적인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용기 중에 최고의 용기는 또한 여러분 순교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순교자는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교자들은 정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항상 순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죽을 각오로 소망과 용기를 가진다면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죽으려 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모두 다 순교의 자세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살의 반대는 뭘까요? 살자입니다. 살자. 이런 사람들은 고통의 그 넓은 강을 목숨을 걸고 걷는 사람들이죠. 절망의 산을 손과 발이 피범벅이 되더라도 기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를 이긴 사람들이죠. 순교 정신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떠한 곳인지,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일 만에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서로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27절로 32절에서 그 땅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그리고 그 성읍은 심히 크고 견고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들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주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의 사람과 소망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은 절망의 사람입니다. 죽음이 이르는 병이 든 사람이에요.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쫙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광야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인원이 대략 잡아서 200만 명으로 대략을 잡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군대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네,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쓰러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들이 모세까지도 이제 원망하면서 막 나서기 시작하고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충동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40일 동안 이제 돌아가다 본 것처럼 너희들이 입술로 말한 것처럼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쓰러져 가고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절망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걸로 그들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절망적이지만 소망을 봤습니다.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고백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절망과 소망의 차이입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여러분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절망으로 보지 마시고 소망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시대가 흘러갈수록 여러분 교회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너무 절망 가운데 빠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미첼 박사가 쓴 책 가운데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를 이어받는 여러 종류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거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메뚜기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일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여러분 메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을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다 거인들이었습니다. 거인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장군 아시죠? 이 골리앗 정도의 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는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메뚜기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고 약점에 초점을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일을 쉽게 좌절하고 패배주의적인 태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메뚜기 사고방식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이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문제거리를 미리 상상해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장애물을 다 그려놓습니다. 장애물을 만들어 놓아요. 또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미리 예언을 합니다. 실패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의심과 공포의 포로가 되어서 비관적인 정신의 풍토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질식시켜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아이와 부정적으로 생각한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찢어질 것 같아요. 부모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고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패배의식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고 말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그 주님을 만나면 이제 회복되는데 어떤 인간들은 그 인간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이제 패배의식 속에서 살다가 어떤 부분에 확 속에 감정이 그 분노가 딱 솟아오르면 사고 저질러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섬겨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어떠한 것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딱 들어가면 무너질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남성교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요. 정말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 교회는 별의 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다 개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일들 우리가 다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부정적으로 볼 거냐 긍정적으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그분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하나쯤 찾아서 던져주고 이야기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그분은 살아납니다. 근데 단점을 가지고 계속 그분을 말하고 죄송합니다. 씹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성 회원들이야 입이 무거우니까 말들을 별로 잘 안 하죠.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또 만나면 우리 남성들보다 3배, 4배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 편안해. 근데 부정적인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나도 같이 그냥 끌려 들어간 것 같아. 바로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분의 약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면 그분도 살고 그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바로 그런 우리 남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 집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환경을 보거나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형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의 힘이나 기술이나 무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메뚜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살리는 큰 일을 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뿌리에 두고 긍정적인 생각과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오늘도 거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조곤조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말을 했냐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 약속을 붙들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묵상하실 때 때로는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붙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요. 그날 얼마나 여러분이 샘솟듯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들은 없단 말이야. 신들은 이미 지금 떠나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의 발행이었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쓴 글 가운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친 책인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에게 평생토록 지니고 다녔던 쪽지의 글이 무슨 글이었냐면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이 오면,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오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주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싸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어.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거기에 계세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뻐요. 그 주님이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절망과 소망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동행하는 친구입니다. 그냥 절망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와요. 나는 어떤 친구와 동행을 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절망의 친구가 되어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절망은 친구로 삼으면 안 돼. 올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무관심해요. 그냥. 그러나 소망은 여러분 친구로 맞이해야 돼. 그래서 소망의 친구가 되어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영광중앙교회를 잘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동기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면으로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목사님이 그 어떤 부분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말 없이 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메꾸어 주십시오.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 메꿔 주십시오. 뭘로? 기도로요. 기도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우리 그 성도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가는 가정과 조금 떨어진 가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럴까를 봤어요. 근데 그 다른 데 없더라고요. 정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이 땅에 하나님 그냥 주신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셔요.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손을 붙잡고 아빠와 더불어 마트를 갔어요. 이 아이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마트에 아빠만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얘는 부자예요. 얘는 뭐든지 구입할 수가 있어. 아빠, 이거 사줘. 그럼 아빠가 사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동행해서 가면 주님이 해주신다니까. 근데 때로는 아빠가 야,
그건 아직 안 돼. 그때 하나님께서 야, 아직은 좀 기다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 그래가지고 막 떼를 써. 우리 권사님들 그냥 떼 쓰고 그냥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줘. 근데 그것 가지고 줬더니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거 나중에 그냥 애달봐가지고. 그래가 또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죠. 에녹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갔잖아요. 바로 그런 축복을 여러분께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